시간이 이제 뭐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저희 세월산 교회 저희 소그룹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맨발 사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에 세월산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소그룹을 운영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교회는 투트랙으로 합니다. 보시다시피 교인 관리 및 영혼 관리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 안에 9개 교회가 있는데 1교회부터 6교회, 1, 2, 3, 4, 5, 6교회는 장년 교회고요. 7, 8, 9교회가 청소년 어린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개 교회가 있고 저희들의 목표는 12개 교회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도 소그룹의 이름도 그냥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무슨 그 지역명도 사용해보고 다양하게 해봤지만 그냥 1교회, 2교회를 하는 데는 언젠가 이 교회들이 진짜 교회가 되도록 지금은 한 지붕 아래 9개 교회가 있지만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멀티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교회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교인들과 영혼 관리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고 영혼 구원과 지역사회 접촉은 사역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교인 관리를 하는 각 교회별로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미라소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각 교회마다 20명, 24명, 19명, 23명 이렇게 보통 20명 내외가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구도자도 있고 이런 양도 있고 장기 결석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그 총원은 214명이 되어 있지만 100명 남짓이 지금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 남짓이 출석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1교회부터 9교회까지 각 교회의 현직 장로, 목양 장로 한 사람과 목자, 부목자, 리더들이 담당을 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모든 목양 장로와 목자들이 출결 사항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교회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면 전화를 해서 무슨 상황이 있는지 다 체크를 하고 우리 목자방에서 서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목자 회의를 통해서 각 교회별 상황들을 보고받고 의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교인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선교 사역, 지역 사회는 이제 사역팀을 중심으로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제가 처음 갔을 때 이 교회가 지역 사회를 접촉하는 루트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서 제가 교회와 같이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독서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 설교 끝나고 그때는 이미 이제 코로나 시대라서 식사도 안 하는 시대라서 간단하게 두유와 간단한 떡 하나 먹고 교회의 현직 장로님들과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안식일 오후에 책을 하나 정해서 같이 독서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책 제목이 윤재성 목사님의 소그룹을 넘어서 사역팀으로라는 책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같은 꿈을 꾸게 되었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같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사업 계획을 하고 담임 목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교회 앞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고 제가 저희 경험을 가지고 직원들이나 교회 리더를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세미나를 했으면 이만한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건데 독서 토론을 하면서 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서로가 이렇게 토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뭔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설모 가사 비전이라는 것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뭘 정할 것인지 모토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치는 뭔지 사명은 뭔지 비전은 뭔지 전략은 뭔지 독서 토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함께 이것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울산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울산 이 두음을 3개를 따서 새로운 울림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토는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집회를 해도 무엇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다. 이것을 우리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부동산도 아니고 교회의 재정도 아니고 산 사람의 한 영혼이다. 한 영혼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삼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 일꾼을 양육하는 것이었고 우리의 비전은 12교회 300제자로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7개의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 7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온오프라인 투트랙으로 말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가 되었고 과거처럼 이 오프라인 선교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라소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하게 되었고요. 미라소 시스템은 전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도 없고 부목사님도 없습니다. 저 혼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파트너는 저희 교회 현직 목회자들입니다. 6명의 현직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장로는 목양 장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고 각 교회 1교회부터 6교회까지 그 교회의 목자들의 영적인 책임은 목양 장로가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6명의 부목사들이 있는데 그러나 저를 가장 잘 도와주는 부목사는 뭐냐면 미라소입니다. 미라소 시스템입니다. 저 목회 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미라소 시스템은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제 목회의 한 50%는 미라소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미라소가 돈이 좀 뭐 10만 원 영상까지만 20만 원 든다고 해서 좀 비싸다고 그러는데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가 거기에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언제든지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공간이 거기에 온라인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교인들이 언제든지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영혼 구원하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찍어도 돈이 수없이 드는데 이렇게 좋은 매체가 있어서 이걸 가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교인 관리가 너무 잘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초대교회 성장 부흥 비결은 교인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바쁜 시대에 교인들을 어떻게 날마다 교회를 모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온라인 커뮤니티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몸은 가지 않더라도 교인들의 마음이 교회에 묶어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희들은 미라소 그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아니지만 이 시스템이 저에게는 부목사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안식일 날 내려가면 안식일 오후 저녁만 되면 미라소 시스템 열어서 딱 보면 오늘 누가 결석했는지 우리 목자들과 부목자들과 목양 장로가 출석 체크 다 끝내놓고 그리고 결석한 사람들은 전화를 해갖고 왜 결석했는지 이런 거 체크를 다 맞춰놓거든요.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잘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투트랙 말씀 전하는 교회를 첫 번째 전략으로 했고 두 번째는 제자 훈련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개척해가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수십억의 부동산을 사갖고 교회를 개척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 색다른 이 선교 개척 정신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혹은 교회가 성장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척이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개척이 멈춰버렸습니다. 왜요? 교회 하나를 개척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좋은 건물을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쓰느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대답이 없습니다. 안식일, 금요일, 화요일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대부분 이 귀중한 어마어마한 부동산 가치를 사장시키고 있다는 거죠. 왜 이 교회 안에 한 교회만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세 교회도 있어도 되고 네 교회 있어도 되고 멀티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교회를 교회 안에 교회를 개척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교회가 세울산 교회 1교회지만 언젠가는 독립된 1교회가 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목자들과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과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 교회를 하나의 진짜 제대로 된 구성된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다면 굳이 교회를 부동산을 가지고 개척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목사님을 다음에 보내줘서 우리 그 교회 담임 목사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 세 번째 전략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개척해가는 전략을 좀 세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와 사역팀으로 지역사회에 감동적인 기여하는 감동적인 교회, 이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거는 이제 좀 지구 중심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중요한 관계전도는, 여러분 전도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해야 되는 거죠. 개인이 해야 될 전도를 단체가 대신하고 개인이 해야 할 이웃사랑을 뭐 아드라나 어떤 기관이 대신하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내 아드라도 필요하고 기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인들을 살리는 것은 교인들이 직접 선교하고 교인들이 직접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단체가 그걸 하도록 이렇게 다 위임해버린 거죠. 그 결과로 영적인 쇠퇴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뭐냐면 개인전도, 관계전도입니다. 그래서 관계전도 하도록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패스파인더 사역을 하는 미래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저희 지구에서는 패스파인더 캠퍼리를 청도 수련원에서 지금 회원들이 한 60여 명이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그래서 뭐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나가지만 그래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6번째 전략이고요. 7번째는 기도와 말씀 사역으로 서로 돌보는 영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성공적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이 사역 팀들을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13개 사역팀을 설정해놨고 이 사역팀들이 다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오픈해 가고 있는데요. 매해마다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해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교육, 건강, 다문화, 선교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쳐나간다. 모든 사역은 팀별로 진행하며 책임 리더를 세워 평신도 중심으로 진행한다. 아까 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 중심 사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거죠. 교회가 재정이 풍성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배양한다는 겁니다. 저희들 사역팀 중에 하나가 희망학교인데요. 희망학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실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학교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3명이 편입 혹은 입학을 해서 지금 한국어 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이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 되면 진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희망학교가 될 거고, 지금은 거의 이제 뭐 이렇게 알바 수준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들을 매해 역량에 맞게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교회가 하는 13개의 사역들 중에 몇 가지를 좀 그냥 이렇게 좀 눈에 볼 수 있도록 좀 적었습니다.
문화교실 악기는 개척 때 패스파인더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면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에 의해서 항상 배울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패스파인더들은 전공자들에 의해서 이것을 배우게 되고 외부 아이들도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번은 아직 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자격증을 얻게 되면 혹시 지역사회에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이 학교를 열 계획이고요. 3번은 지금 현재 알바 수준으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뭐 여러 가지들 중에 8번, 9번이 있는데요. 9번의 리페어 센터 운영은 요즘 사람들이 그냥 조그마한 가전제품 중에 조금 잘 안 되면 선이 끊어지고 하면 그냥 버리잖아요. 그런데 버리면은 자원 고갈, 환경 파괴입니다. 조금 고쳤으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 AS 센터 기사 출신의 집사님이 계셔서 리페어 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이 망가지면 리페어 센터로, 인생이 고장나면 예수님께로 슬로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선풍기, 드라이기, 그리고 뭐 밥솥, 가장 인기 많은 게 밥솥입니다. 압력밥솥. 압력밥솥 생각보다 가격이 제법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고장나면 그거 수리해갖고 돌려주고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때때로는 가져가는 사람 없으면 당근마켓에다가 무료로 나눔하면 얼마나 빨리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손 뭐 딱 올려놓으면 막 몇 사람이 막 띵동띵동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로 직접 찾아오게 하고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것을 알리기도 하고 그런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맨발 걷기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맨발 걷기를 시작해서 지금은 맨발 걷기가 동호회 수준을 이제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3일에 맨발 걷기 울산 시민운동본부를 발족시켰습니다. 전 시장님과 국회의원들이 와서 축사를 하고 교회 아닌 외부 이 가족문화센터 대강당을 빌려서 아주 시작을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맨발 사역을 하면서 그냥 이거 대민 접촉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다 브릿지 프로그램을 넣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다시 교회로 데려오는 데는 중간중간에 브릿지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교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량들까지 이 전체 이 프로그램 속에 세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맨발 걷기 정모를 합니다. 정기 모임을 매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은 뭘 하느냐 하면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 일요일은 정모에 오는 사람들이 투어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밴드를 2개를 운영하고 있고 단톡방을 하나 운영하는데 각 밴드마다 약 한 200에서 250명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면 이게 오는데 저희 이 활동에 임원들의 80%는 우리 교인들이지만 회원들은 90% 이상이 일반인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뭐 MBC 그 앵커를 하던 국장부터 시작해서 사회의 그 지도층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맨발 투어를 통해서 정모에서 더 긴밀함을 느끼지 못하던 것을 맨발 투어를 통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한 달에 한 번은 좀 장거리로 울산에서 거리가 있는 포항, 경주, 부산, 창원 뭐 이런 데로 이렇게 경주까지 이렇게 가서 오가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친분을 유지하게 되죠. 맨발 선교 사역을 하나의 세팅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커뮤니티 맨발이라는 하나의 그 어떤 단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정모와 특별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요리 교실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 대부분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서 저희 교회 1층에 있는 초선제에서 한 달에 한 번 요리 교실을 채식 요리 교실을 하고 뭐 채식 요리 교실을 하고 마치고 나면 같이 저녁 만찬을 같이 합니다. 뭐 교회 재능꾼들이 있으면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걸 통해 갖고 이렇게 음악회를 곁들여서 하면 교회에 처음 와보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좋은 곳인지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제 3기 디톡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BTE는 BTS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나 아주 유명합니다. 백투 에덴입니다. 백투 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제 1기 때는 우리 양일곤 박사님 모시고 102명이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발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랬죠. 맨발 걷기를 해갖고 어떻게 좀 전도를 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교량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들을 교회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넘어올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조금씩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강화된 프로그램이 이 BTE 그 해독 프로그램입니다. 내일부터 또 한 4일 동안 해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2기부터는 이렇게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이 불감당이더라고요. 100명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뒷감당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집중할 수 있는 인원들 그래서 10명에서 15명 정도 데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초선제 요리교실이고 해독 프로그램에 대한 사진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시민운동본부 발대식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외부에서 하게 되므로 그때부터 한 단계 이게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맨발 인구가 우리나라에 급증을 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걸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맨발 다니면 저 사람 맨발이네 할 정도로 옆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어떤 산에 가보면 거진 반은 신발 벗고 다니고 할 정도로 맨발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가 있다가는 그냥 여러 맨발 단체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싶어서 우리가 먼저 시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킨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맨발 팀들은 우리 본부 밑에 이제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단체 등록을 하고 내년에는 제1회 울산 시민운동본부 시민 맨발 걷기 대회를 좀 한번 주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걸 할 때는 구청이나 시청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항구적으로 영혼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큰 의장 하나를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맨발 걷기는 지금 상당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아닌가. 지난번에 발족식을 하고 저희들이 가족문화센터에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1기 디톡스 하고 난 다음에 모습이고 이거는 3기 디톡스 이번 디톡스 모집 나갔던 광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면 맨발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 혹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터닝 포인트를 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해독 과정을 소개하고 그들이 5대 영양소가 잘 공급되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해독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교회와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과 사역팀들은 저희 교회의 이 전체적인 선교 툴 속에서 적절하게 배분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사역팀 혹은 소그룹의 성패는 지도자에게 달렸습니다. 준비된 지도자가 이끄는 사역팀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사역팀만 만들어 놓고 억지로 사람을 맡겨놓으면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된 지도자를 만들 것이냐? 저는 패스트가 가장 좋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사역팀을 하기 전에 패스트 제자훈련을 먼저 했고 패스트 제자훈련을 한 사람들이 2기, 3기도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받고 나면 저희들은 반드시 제자훈련 6개월을 하게 하는데 그것은 미리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 하죠. 그러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다양한 사역들의 리더들을 팀장들을 세우는데 패스트 제자훈련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세월산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